묵상 기도하심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여 주님의 제단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으리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빈 그릇입니다. 나의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연약하오니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은 냉랭하오니 따뜻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사랑으로 불타올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강하고 든든한 믿음이 없사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며 믿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대한 내 믿음과 신뢰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봉하여 두었사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하오나 주님은 부요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오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에게는 죄만 가득하나 주님께는 의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나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의 고백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맞이할 때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21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실 때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이 산레몬과 이 프레젠턴 지역에 몇 번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3점 몇으로 나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 지역도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2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LA 지역에 5.0 이상의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지진은 99.9%가 확률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8 이상의 믹1은 34.7%다. 확률이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 베이 지역보다 LA 쪽이 더 큰 지진이 다가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의 변화와 지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캘리포니아는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가끔 흔들어주는 것이 이게 아주 불안한 거죠. 저도 산호세 살 때 자다가 흔들리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벽으로 전부 다 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장이 확 쏟아져요. 책장이 확. 그래서 책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방 안에 침대 옆에까지 책장이 있는데 그게 그냥 쏟아지면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거죠. 산호세에서 2번 책장이 쏟아지는 그런 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영사관에서 얼마나 우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친절하신지 나사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지진 대비 준비 사항을 배포하고 그리고 주무 공간이 전부 다 지진 대비 훈련을 했다 하는 이런 신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예, 대단합니다. 뭔 그렇게 이렇게 지진을 잘 대비하는지. 하여간 우리 한국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목숨은 상당히 아주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평상시 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해라. 주택에 취약 부분이 있는가, 흔들리면 깨질 부분이 있는가 점검해라. 그 다음에 최소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주로 깡통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들은 스캔을 따로 해놓아라. 서류들 말이죠. 시민권이나 뭐 보험금 서류. 지진이 발생 시에 바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응급용품, 물도 반드시 보관하라.
지진 발생 중에는 위험한 장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탈출해라. 지진 발생 후에 본인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라.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총영사관이 준비사항을 배포했네요. 특별히 응급처치약과 화장지, 생필품, 손전등, 라디오, 담요, 비상금, 소액권, $1, $5 아주 친절하게 총영사관이 이렇게 친절한 걸 또 처음 봤네요. 그 다음에 캔 음식을 현관 근처에 이렇게 비상용품을 준비해놔라. 그냥 들고 튀어라 그 말이지. 문간에 갖다 놓고. 하여간 참 이렇게 자상하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도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페루나 칠레나 뭐 이렇게 막 지진들이 사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지진이 없은 때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지진의 소식이 있고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들은 도대체 뭐냐? 역사상 지진이 없은 때가 없는데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했고 이제 또 폭발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지진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예전에는 한 군데 뻥, 저쪽에 뻥 이렇게 천천히 한 군데씩 터졌는데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로 일어나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은 1000년 재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요즘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시와 때를 볼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일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95개조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시작된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수없는 선구자적인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에 참수형에 잡혀서 죽었어요. 수도 없이. 저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 광장에 갔을 때 그 광장에는 예배당에서 오른쪽에는 마르틴 루터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 사람으로서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교황의 군대들에게 잡혀서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만은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나의 못 이룬 이 종교개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서 거대한 동상이 베들레헴 교회 앞마당, 베들레헴 교회는 이게 양쪽 청탑이 제가 아주 너무나 그 생생해서 그림 사진을 카톡에 내 사진 앨범에다 저장해 놨습니다만 그 얀 후스가 목회하던 교회예요. 그 교회 들어가 보면 이 벽면 쫙 돌아가면서 교황의 비리와 그 당시 성직자들이 어떻게 잘못한 걸 무슨 만화 그림처럼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에 그렇게 화려하던 성당들 가운데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들도 다 조막조막한 나무 의자들로 쫙 되어 있고 강대상은 회중석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다락방에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회중 가운데 교황의
하수인들이 와서 칼 들고 뛰어나오니까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회중석에서는 강상에 오를 수 없도록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뛰어오를 수가 없게. 그 다음에 이 설교단은 뒤로 다락으로 해서 들어와서 설교단에 서는 겁니다. 설교단도 자그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이쪽 제 손 왼쪽에는 유리 덮개로 덮여있는 깊은 운물이 파져 있어요. 참 그것이 특색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미 운물이 있는 곳에 교회를 지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운물이 마치 생수의 말씀의 운물처럼 상징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말이죠. 그 유리로 덮이는데 아주 시퍼런 물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깊어요. 그 종교개혁을 체코에서, 이 체코 사람들이 굉장히 반골 기질의 사람들이에요. 공산 러시아를 대적하는 혁명도 두부체코가 체코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탱크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두부체코를 완전히 실각시키고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얀후스의 동상에 가서 밑에서도 울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동상 밑에서 울며 기도하고, 우리의 대선배들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 교회를 구해낸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한없이.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시큰무둥둥 무슨 거슬른 교회 같이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데 너무 제 인상에 가슴에 남아서 그 사진을 제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던 비텐베르크 교회는 또 멋있습니다. 산 꼭대기 산성 위에 있는 교회처럼 말이죠. 아주 예전에는 동독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순례를 가지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바로 그 비텐베르크 교회 그 큰 성 같은 그 담이 있는데 말이죠. 그 담 밑에 지하 맥주 마시는 카페가 있어요. 맥주 마시는 카페. 그 당시에 이렇게 독일인들이 맥주가 음료수니까. 그래서 또 그 순례객들이 또 맥주 카페까지 쪼르륵 들어가 본 거 있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쪼르륵 들어가 보고 그 마시는 사람들 구경을 했죠. 마르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교회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을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를 대적하는 논쟁을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강조점을 내가 대적해서 또 다른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각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부각된 교리와 원리를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것인데, 현대 21세기 성도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극단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화. 이 극단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 공적주의, 행동을 통해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그 자신의 교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극단화돼가지고 공적주의로 이렇게 심지어 면죄부를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일가 친척들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간다는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벌이였죠. 보다 못해 수도 원장 출신이고 그 당시에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항목을 걸어놓고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 잔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논점이 상대방의 강조점을 배격하는 또 다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원리는 맞는데 21세기 성도들이 그것을 볼 때는 극단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화.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논리적인 글들, 이런 그 신학적인 논쟁들, 이런 것들이
그 상대가 있을 때는 항상 극단화, 다른 것을 강조한다 이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지나친 강조가 오히려 오늘 성도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독교의 수사도이면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율법에 정한 정교라는 음식, 불교라는 음식을 아직도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 식사하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다투잖아요. 이런 그 베드로의 신뢰를 통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원리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넘어온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러한 논지로 캐톨릭을 대적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죄와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다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먼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요구죠.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구원의 조건인 의를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앞세우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다.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성을 분리하고 원죄의 죄성을 분리하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부활의 생명으로 의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신득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만세, 할렐루야, 끝! 그게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이런 주님을 늦게 믿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웃으면서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지금 막 기뻐 뛰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제 예수님 믿고 기뻤지만은 이제 성령 고난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입학한 겁니다. 성령 고난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곡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예수 믿고 막 솜털 위에 뜬 것처럼 막 기분이 좋고, 이것마저도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슬픈 성도인데, 이런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고난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인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해를 여러분께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강조하고 있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이신디기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의 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이 대표적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하는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 이신되기를 우리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아담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속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이신되기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공력이 남는 믿음의 건축자가 되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CD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 제가 설교할 때는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참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공력이 남는 믿음의 건축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터라는 것이 몇 자 음절이 안 되는 글자지만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것을 캐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라야 정말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의 터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신학은 플레이스 디올로지라고 그래요. 구약은 장소의 신학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서 나와 광야라는 훈련을 통과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디로 그들을 인도했는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산 꼭대기,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해서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걸로 자꾸 주의 백성들을 몰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place theology, 구약은 장소의 신학이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퍼서널 theology입니다. 인간, 사람의 신학이다. 보세요. 신약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들에겐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뭐합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가장 세상에서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부르는 행위, 그것이 주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퍼서널, 사람 신학이에요. 퍼서널 디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유일성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의 터, 파운데이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한번 추적해 봐요. 예수님의 터 위에 여러분의 건축을 세워야 그 공력이 남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에게 먼저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지금 윤회설을 주장하는 우리 한국의 그 풍토에서 말이죠, 1000년 사랑이니 뭐 이런 은행나무 침대니 뭐 이런 얘기 막 영화로 막 사람들을 혼란시키는데, 사실은 1000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이 두 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대표성을 보려면.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이세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의 사회이기 때문에 말째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말째는 그냥 들녘에 가서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로 말째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윗이 아무리 용맹이 있어도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겁이 납니까? 옛날 전쟁이라는 건 그냥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겁나고 쫄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여호와여, 나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600명의 그 구질구질한 잔당을 끌고 다니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임금이 돼요. 통일왕국 임금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다윗이 애로사항이 많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절박한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사람이요, 조금 편안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부와 명성을 갖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느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세금을 징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흠이 될 게 없어요. 고대 왕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칼 빼는 자,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거 흠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자를 카운트하라고 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비위를 상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노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격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지시를 따라 한껏 다윗이 교만해 있을 때 그 교만을 이용해서 사탄이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의 요압 장군을 통해서 칼 빼는 장정을 조사해보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성직자 그룹인 레위 지파와 한때 멸족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는 빼고 이스라엘을 계수해보니까 칼 빼는 장정이 110만, 유다는 47만 명, 통계 157만 명의 칼 빼는 장정이 있다는 거예요. 와, 모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옛날에 그 쫄자 오합지졸 600명 데리고 다니던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 빼는 장정들을 의지하게 하는 이 사탄의 격동에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칩니다.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떱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을 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전에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처럼 막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이 장정들의 숫자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게 웬일입니까? 막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선견자, 환상을 보는 가시라는 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기도응답을 가스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기브온에 다윗의 장막이 있잖아요. 기브온에 초라하긴 하지만 다윗이 24시간 돌리는 예배 장막이 있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도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왜 드리라 그럴까? 너무나 궁금해도 그때는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묻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즉각 순종해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이 농부들이 타작할 때요, 바람을 이용해서 결을 날렸기 때문에 타작마당은 다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가니까 이 여부수 족속인 오르난이 대왕이 왔으니까 막 얼굴을 넓적 부드리고, 대왕이시여, 이 땅이 필요하다면 땅을 거저 가져가시고,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소들을 다 잡아 번제를 드리시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농기구를 뗄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소서 하고 막 숨을 모시고 합니다. 여러분, 여부수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종이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뭐 대왕이 찾아왔으니 대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값없이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돈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금 600세겔을 치릅니다. 아니, 통일왕국의 다윗이면 그 땅도 다 자기 땅이지. 그냥 다 징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희생하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600세겔이면 지금 36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는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그쳤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브온에 장막이 있는데 엉뚱하게 여부수 사람의 산꼭대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은 모리아 산꼭대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역대하 3장 1절에 그곳에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산꼭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희생과 그의 단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앞에 수식어가 3개나 붙어요. 네 친아들, 양아들도 아니고 친아들, 그리고 외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자고 거부였는데, 낙타의 수가 많고 양의 수가 많은 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재물을 다 거두어 갈지라도 이삭만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그 모든 드라마틱한 사건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맛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를 갖다 피 흘리게 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음즉 내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씨를 번성케 할 것이고 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처음에 나온 시는 그냥 후손의 복수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 The Seed는 히브리 말의 단수, 하나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고, 대적의 문은 뭐냐면 옛날 고대 전쟁 때 그 성을 점령하려면 문을 때려 부숴야 돼요. 그죠? 입성하려면.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온다는 건 정복자가 된다고 말이죠. 즉 The Seed, 단수인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다윗의 왕조의 새 국가를 세울 것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360만 달러를 주고 사서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수양을 대신 번제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리신 십자가의 장소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터. 거기다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윗은 그의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봤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의이고 구원이니까, 야, 이거 공짜도 이런 공짜가 없네. 야,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처절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처절한 값을. 그래서 다윗도 값을 치르고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백세의 약속의 딸을 완전히 포기하는 희생을 드리고 자손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가던 후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서 넷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천년의 기간이 있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천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터는 아브라함이 희생을 드리던 터요. 다윗이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산 360만 달러를 주고 산 그 터에서 희생한 그 터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터는 골고다 산상 아닙니까? 골고다 산상. 모리아 산 꼭대기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표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을 우리와 바꾼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해야 우리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하나님도 작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채소를 먹더라도 얼굴에 찬란한 빛이 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갈보리 산상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의 생애의 사명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귀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미국이 위기긴 위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에 선교하는 돈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 굉장히 많아 보이죠? 2억 달러. 복권이 좀 올라갔을 때 뽑는 정도의 돈이죠. 2억 달러.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입술에다 바르는 돈은 4억 6천만 달러다 그 말이에요. 에? 쥐잡아먹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있죠? 이 바르는 거는 4억 6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교비의 2배죠. 뭐 미국이 막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하는 것 같지만 입술 빨갛게 바르는 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샴푸. 얼마나 여러분 샴푸 없으면 머리 못 감습니까? 너무 샴푸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 샴푸가요, 용액이 여러분의 머리 모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구, 우리 인체에 피로 들어가서 그 독소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금으로 머리를 감는 게 낫지, 샴푸 너무 주도하지 마요. 비싼 샴푸 사면 되지. 비싼 샴푸도 다 소용없어. 다 화학물질이야. 다 모공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 들어가면 밑에 안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독이. 그 샴푸로 쓰는 돈이 얼마? 950억 달러. 물로 막 그냥 흘러나가는 샴푸가 950억 달러라요. 950달러. 그러니까 선교비는 2억 달러는 그냥 세 발의 피네, 세 발의 피.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럭비의 시절 광란하잖아요. 풋볼. 스포츠 영화에 쓰는 돈은 2,700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는 미국 선교 비용은 2억 달러. 여러분, 인간이 쾌락을 누리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샴푸를 쓰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치가 적냐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선심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놀라운 상급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신득이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 오늘 본문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이제 연합이 돼야 됩니다. Union with Christ.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거하면서 연합이 돼야 돼요. 대표의 원리에서 대표 행동의 결과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연합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결국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수용,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D.L. 무디 선생님이 천막 집회, 대형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말이죠. 문을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천막의 구석에 앉아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제가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나 추워 죽겠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들이 저를 못 들어가게 하네요. 15세 이상만 들어가게 하네요.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자기의 큰 외투 속에다가 아이를 탁 넣더니 강대산까지 데리고 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연합의 원리의 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외투 속에 숨어서 같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화물칸에는 먹을 음식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화물칸에 식품전에. 그 배의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물칸에 그 식사를 이렇게 다 공급받아 준비를 하는데 한 번은 갑판에 한 청년이 아주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지나가다가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나? 어디 아픈가?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선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측은하잖아요. 아니 자네는 티켓을 사고 여기 승선했는가 하더니 자기 티켓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배에 티켓을 샀으면 티켓 속에는 식사 대금도 포함되어 있네. 왜 굶고 있었나? 저는 식당에서 밥 먹는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따로 내는 줄 알았어요. 아니네. 당신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저 뷔페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일부러 선장이 다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 유대교 출신인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그 원리적인 그 은혜의 원리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행동이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이 되죠. 근데 제가 미리 서두에 얘기했듯이 논쟁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에서는 저쪽의 강조점을 내가 배격하기 위해서. 근데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현대 성도들이 그 강조점에 집착하다 보면 극단에 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극단에. 행동은 하나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신구약의 모든 밸런스, 균형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으로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논쟁하는 사람들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해석하는 해석상에서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 온전해진다. 그 믿음 자체에 행동이라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또 신약은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하는 자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그 기존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거서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하여 선생님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래요. 이거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정말이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룰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 착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말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요거는 젊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착각을 깨뜨려주는 정신 차리는 얘기입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부자지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걸 훔칠 것도 없고 남을 시기할 것도 없고 부모를 공격 못할 것도 없고 남의 재산을 탐낼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 계명을 지킨 거 같죠. 그리고 뭐 안식일 날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소극적으로 율법을 안 범했다는 정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드리는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재산을 팔아서 섬기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걸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강조점을 대적하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원리는 맞지만은 그 원리를 해석하는 현대 성도들이 극단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극단에. 그 은혜 얘기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까? 죄 짓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됐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거기에 딴 말을 붙여보세요.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 말만 나오면 쩍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을 적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중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오고 성령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될 때는 그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체질이 변해서 내 DNA가 변화돼서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기뻐요.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재성을 배격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함께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참 희열과 기쁨도 있고 건강도 하고요. 보람도 있고요. 옛날처럼 살기 싫어진다니까.
여러분, 담배 연기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술을 먹고 개망처럼 틀어내는 게 얼마나 자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장이 발걸음도 옮기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변화가 됐거든. 생명이 변화가 됐거든. 생명이. 바로 이런 현상을 연합의 원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혈기 있던 성격도 사라지게 되고, 내 교만, 쓸데없는 확신도 사라지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도리암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인도 힌두교도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인도 선교에 실패합니다.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드슨은 실패의 낭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근데 미얀마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가 국교죠. 불교가 국교니까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노상 강도가 붙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붙고, 또는 공권력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끌고 가고, 결국 그들은 전도했다는 이유로 17개월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열악한 감옥인지 몰라. 열대의 해충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녹슬은 쇠사슬이 그의 몸을 감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석방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높은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미얀마의 사람들이, 이들이 감옥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말을 더 잘 통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도 잘 안 통해. 그 뭐 배워서 하는 쥐뜯어 먹는 미얀마 말을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드슨 선교사 부부가 얘기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피맺힌, 무언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에 저 발가락, 손가락에 쇠고랑 찼던 그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채 여전히 피토하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몸이 상해서 아파하면서도 증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 마음의 은혜가 밀려와서 선교사님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신들이 양보하고 자신들이 고통한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저드슨 선교사처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처, 그 흔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 쳐야만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모습을 있어 보여야 잘 될 것 같죠?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흔적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흔적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이 종교개혁의 주일에 이신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자아를 드러내며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나의 것은 다 포기하고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터 위에 공력이 남는 건축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정회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교만했던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넘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